노래를 부른다고 해서 모두 찬송은 아닙니다. 입술은 익숙한 가사를 따라가는데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찬송이 끝나기도 전에 오늘 할 일과 밀린 걱정이 다시 떠오릅니다. 음은 맞았고 가사도 틀리지 않았지만 무엇을 노래했는지는 남지 않습니다. 우리는 찬송을 감정의 문제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야 찬송할 수 있고 분위기가 좋아야 은혜를 받는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전혀 다른 순서로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일을 본 사람의 입에서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울은 설명을 마친 뒤 찬송하지 않습니다. 첫 마디부터 찬송합니다. 창세전부터 시작된 은혜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피로값을 치르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치신 구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따라가면 찬송이 메마른 진짜 이유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환경이 달라지지 않아도 찬송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도 보게 될 것입니다. 찬송은 분위기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구원을 알 때 시작됩니다. 길을 잃은 사람이 내비게이션의 안내 음성만 정확히 따라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십시오. 잠시 후 좌회전하십시오. 말은 모두 맞습니다. 그러나 목적지가 어디인지 모른다면 그 안내를 이해한 것은 아닙니다. 찬송도 그럴 수 있습니다. 가사를 외우고 음정을 맞추면서도 우리가 누구를 찬송하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알지 못한 채 익숙한 문장만 반복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찬송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그분이 하신 일을 보고 그 은혜에 감탄하는 믿음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찬송의 방해가 아닙니다. 오히려 찬송의 뿌리입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식이 없어 무너진다고 말합니다. 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외칩니다. 여기서 지식은 차가운 정보만 뜻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알아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름만 아는 것과 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에 관한 단어를 많이 아는 것과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도 다릅니다. 바른 교리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교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간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죄인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 사실이 마음에 닿을 때 찬송은 억지로 끌어올린 감정이 아니라 진실한 고백이 됩니다. 감정은 귀합니다. 눈물이 날 수도 있고 가슴이 벅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은 찬송의 주인이 아니라 복음을 따라오는 손님입니다. 어떤 날에는 뜨겁고 어떤 날에는 조용합니다. 감정이 잔잔한 날에도 하나님이 하신 일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 감정의 높이가 아니라 복음의 깊이를 따라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면 열심히 노래하면서도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노래하게 됩니다.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바람만 남고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는 마음은 사라집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며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알면 응답이 늦어 보이는 날에도 그분을 찬송할 이유가 남습니다.
성도 여러분, 찬송이 메마르다고 느껴지십니까? 더 강한 음악만 찾기 전에 복음을 다시 보아야 합니다. 감정을 탓하기 전에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지 다시 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무엇을 보았기에 설명보다 먼저 찬송했을까요? 사람들은 자신을 소개할 때 직업과 성취를 먼저 말합니다. 어느 회사에 다니는지, 무엇을 이루었는지, 자녀가 어떤 학교에 들어갔는지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이름표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은퇴하면 직함은 사라집니다. 평판도 달라집니다. 건강과 재산도 우리 곁에 영원히 머물지 않습니다. 바울이 본 것은 사라지지 않는 신분이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원수였던 사람이 가족이 되었습니다. 심판 아래 있던 사람이 사랑받는 아들과 딸의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입양이 확정된 아이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이가 가족이 된 것은 좋은 성적을 받아서가 아닙니다. 집안일을 잘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부모가 사랑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날부터 아이에게는 돌아갈 집이 생기고 부를 이름이 생기며 식탁의 자리가 생깁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녀로 받아들이신 소식입니다. 이 신분은 우리가 자란 날에만 유지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뜨거운 날에만 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견고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찬송합니다. 자신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티끌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 앞에서 감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구원을 너무 익숙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여러 번 들어서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나 세상의 어떤 직함도 이 이름보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인정해주는 자리도 하나님이 자녀라 부르시는 자리와 바꿀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뒤 제자들을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와 똑같은 신성을 가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가족 안에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옛 언약 아래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 앞에서 계속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자기 백성에게 새 신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족이 된 근거는 우리의 약속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약속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누구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실패한 사람입니까? 부족한 부모입니까? 인정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모든 이름보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신분은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우리가 믿기로 결심한 날보다 훨씬 앞입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작은 방을 준비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아직 아이는 방을 보지 못합니다. 자기 이름도 부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리를 만들고 필요한 것을 준비합니다. 아이의 공로가 아니라 부모의 사랑이 먼저 움직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은 그보다 더 깊은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자녀가 되게 하기로 예정하셨다고 합니다. 예정은 차갑고 두려운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예정은 죄인을 밀어내는 벽이 아닙니다. 아무 자격 없는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품으신 은혜의 계획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죄가 생긴 뒤 급히 마련된 임시 대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상하지 못한 사고를 수습하신 것도 아닙니다.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중에 얼마나 쓸만한 사람이 될지를 보고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선행을 미리 보시고 상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마지막 자랑은 결국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본문은 그 기쁘신 뜻대로 하셨다고 말합니다. 시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거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완성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또 본문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고 말합니다. 예정은 예수와 떨어져 생각하는 어두운 운명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간의 가능성을 고르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 아들 안에서 거룩하고 흠 없는 백성을 세우기로 뜻하셨습니다. 선택의 목적도 분명합니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허가가 아닙니다.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거룩은 먼저 하나님을 위해 따로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새 신부는 실제 삶을 새롭게 만들어 갑니다. 그러므로 예정은 사람을 게으르게 하는 교리가 아닙니다. 사랑받기 위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랑받았기에 순종하게 합니다. 버림받을까 두려워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답게 살고 싶어서 선을 행하게 합니다. 이 사실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릎 꿇게 합니다. 왜 나입니까? 라는 질문 앞에서 내 안의 자격을 꺼내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답은 오직 은혜입니다. 또 이 사실은 흔들리는 성도를 위로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든 힘보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 뜻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약하다고 해서 창세전의 은혜가 약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획만으로 죄의 빚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죄에는 실제 값이 필요했습니다. 그 값은 누가 치렀을까요?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이 있습니다. 기한은 다가오는데 가진 것은 없습니다. 그때 누군가 말로만 괜찮다고 위로하지 않고 자신의 것을 내어 실제 빚을 모두 갚아줍니다. 그 사람은 단순히 기분이 나아진 것이 아닙니다. 처지가 바뀌었습니다. 더는 빚의 지배 아래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일을 구속이라고 부릅니다. 값을 치르고 종을 자유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죄를 가볍게 생각합니다. 실수 몇 가지를 고치면 된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죄는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 살려는 깊은 반역입니다.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선행 몇 가지로 갚을 수 있는 작은 빚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말로만 용서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자리에 서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죄를 대충 넘기셨다는 표가 아닙니다.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동시에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구속은 단지 과거의 잘못을 지워주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인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죄와 두려움과 자기 자랑의 지배 아래 있던 사람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됩니다. 풀려난 종이 다시 옛 사슬을 자랑하지 않듯 구속받은 성도는 죄의 자리로 돌아가는 일을 자유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본문은 이 구속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겨우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지못해 문을 열어주신 것도 아닙니다. 넘치는 은혜로 죄인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내민 최소한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충만한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용서는 값싼 위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라는 가장 큰 값으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죄 사함은 우리의 기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는지에 달린 것도 아닙니다. 예수께서 값을 다 치르셨다는 사실에 달려 있습니다. 이 복음의 흐름을 앞으로도 함께 붙들고 싶다면 다음 에베소서 강해도 이어서 들어주십시오. 우리는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차근차근 따라갈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구원이 정말 나에게도 속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긴 여행을 떠나는 짐에는 목적지를 알리는 표가 붙습니다. 그 표는 이 짐이 누구에게 속했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나타냅니다. 귀한 물건에는 봉인을 하기도 합니다. 주인이 정해져 있으며 함부로 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은 성령의 인치심을 말합니다.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에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셨다고 합니다. 인치심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내 것이라고 표시하신다는 뜻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마음에 알게 하시고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믿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막연한 기운이 아닙니다. 성부와 성자와 함께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사람이나 천사의 외모로 상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바람과 불과 비둘기와 임재의 흔적으로 그 사역을 보여줍니다.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역사하셔서 죽어있는 마음을 깨우시고 그리스도를 보게 하십니다. 또 성령은 우리가 받을 기업의 보증이십니다. 보증은 앞으로 완성될 일이 확실하다는 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기업은 하나님의 자녀가 받을 유산을 뜻합니다. 우리는 아직 부활의 몸과 새 하늘과 새 땅을 모두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여전히 아프고 넘어지며 죽음을 마주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은 약속된 미래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집을 계약할 때 보증금은 아직 집 전체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거래가 실제로 시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성령의 보증은 그보다 훨씬 확실합니다. 사람의 계약은 깨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보증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주 자기 상태를 보고 구원을 판단합니다. 기도가 잘 되면 하나님이 가까운 것 같고 마음이 메마르면 버림받은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실함은 오늘의 감정에 있지 않습니다. 약속하시고 인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습니다. 성부께서 계획하셨습니다. 성자께서 값을 치르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보증하십니다. 세 분이 각자 다른 구원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한 하나님께서 하나의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십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불편하지만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구원에 무엇을 보탰습니까? 거센 물살에 휩쓸렸다가 구조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구조대원이 물속으로 뛰어들어 그를 붙잡고 무트로 데려왔습니다. 살아난 사람이 기자들 앞에서 자기 수영 실력을 자랑한다면 이상할 것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주어가 계속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피로 구속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인치셨습니다. 우리가 한 일을 찾기 어렵습니다. 이 말은 인간이 아무 생각 없이 끌려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믿습니다.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나아갑니다. 그러나 죽어있는 마음을 살리고 믿게 하신 은혜가 먼저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붙들기 전에 은혜가 우리를 붙들었습니다. 내가 한 일이 없다는 사실은 자존심에는 불편합니다. 그러나 실패한 성도에게는 가장 안전한 소식입니다. 내가 시작한 구원이라면 내가 약해질 때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이기에 우리의 흔들림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큽니다. 수술대에서 살아난 환자는 자신이 수술을 성공시켰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의사의 손길을 기억합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을 아는 사람은 자기 결단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성부의 선택도, 성자의 구속도, 성령의 인치심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드러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과 12절과 14절은 같은 결론으로 돌아옵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본문은 구원의 시작과 중간과 마지막에 찬송이라는 표지를 세워둡니다. 구원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잊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은 하나님께 무엇이 부족해서 칭찬을 모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완전하시며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으십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실대로 높이는 것이 가장 바른 질서라는 뜻입니다. 햇빛을 받은 거울이 빛을 반사하듯 은혜를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삶으로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기쁨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의 삶입니다. 가장 귀한 분을 가장 귀하게 여길 때 인간도 자기 자리를 찾습니다. 찬송은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노래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지 고백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미 받은 이 구원보다 아직 손에 없는 것을 더 큰 복이라고 생각할까요? 누군가 값비싼 선물을 건넸는데 받는 사람이 상자에 묶인 리본만 떼어들고 기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작 상자 안의 선물은 열어보지도 않습니다. 포장지는 선물을 가리키지만 선물 자체는 아닙니다. 우리는 복을 말할 때 건강, 재산, 성공, 자녀의 앞날을 먼저 떠올립니다. 이런 것들은 감사한 선물입니다. 아픈 몸이 낫고 생활이 안정되는 일을 가볍게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햇빛과 비를 주십니다. 그러나 에베소서가 말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더 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원입니다. 죄사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썩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기업입니다. 땅의 복은 있다가도 사라집니다. 건강은 약해지고 재산은 줄 수 있습니다. 사람의 박수도 멈춥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복은 환경과 함께 사라지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땅과 곡식과 가축의 풍성함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늘의 복을 가르치셨습니다. 그것들은 나쁜 것이 아니라
장차 올 실체를 가리키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신 뒤에도 그림만 붙들면 선물을 놓치게 됩니다. 신령한 복이라는 말도 현실을 버리고 공중에 떠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늘의 신분을 가진 사람으로 오늘을 살라는 뜻입니다. 돈이 주인이 되지 않게 하고 성공이 내 이름을 결정하지 못하게 하며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을 취소하지 못하게 하는 복입니다.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말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는 조금 주고 누구에게는 많이 준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구원의 일부가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을 받았습니다. 아직 성장할 것이 많아도 자녀의 신분은 반쪽이 아닙니다. 시민권을 받은 사람이 기념품만 챙기고 새 신분을 잊는단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우리도 하늘 시민의 신분을 받고 세상의 작은 기념품만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성공을 돕는 분으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면 가장 큰 선물은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필요한 것을 구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필요를 솔직히 아뢰되 응답의 크기로 하나님의 사랑을 재지 말라는 뜻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날에도 그리스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몸이 아픈 날에도 자녀의 신분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계획이 무너진 날에도 성령의 인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받은 사람의 평범한 하루는 어떻게 찬송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는 한 문장으로 모입니다. 구원을 깊이 알수록 찬송은 의무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감사가 됩니다. 처음 장면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입술은 가사를 따라가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이제 같은 가사를 다시 부릅니다.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노래하는지는 압니다. 창세전에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품으신 성부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의 값을 치르신 성자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치시고 끝까지 이끄시는 성령의 신실하심을 노래합니다. 찬송은 예배 시간의 노래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성공했을 때 나를 높이기보다 은혜를 고백합니다. 실패했을 때 자신을 끝난 사람이라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붙듭니다. 예배당에서 높인 하나님을 직장에서는 숨긴다면 찬송은 아직 삶 전체로 흐르지 못한 것입니다. 주일에는 은혜를 노래하면서 평일에는 사람의 인정만 구할 수 있습니다. 입술의 찬송과 삶의 방향이 갈라질 때 우리는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삶이 찬송이 된다는 말은 실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넘어질 때 핑계보다 회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하고도 자기 이름을 남기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진 것을 나누면서 내가 베푼 사람이 아니라 먼저 받은 사람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사람은 부족함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족함보다 더 큰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입니다. 슬픔이 없는 사람도 아닙니다. 눈물 속에서도 자기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찬송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받은 용서를 기억하며 다른 사람을 용서합니다. 값없이 사랑받았기에 자격 없는 사람을 품습니다. 세상의 박수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구합니다.
내 이름을 크게 만들기보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드러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찬송을 만들어내려고 애쓰기 전에 복음을 다시 바라보십시오. 마음을 억지로 뜨겁게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천천히 헤아려 보십시오. 성부께서 택하셨습니다. 성자께서 구속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인치셨습니다. 시작도 은혜이고 과정도 은혜이며 마지막도 은혜입니다. 우리는 아직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약속은 이미 주어졌고 보증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창세전의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의 제목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